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오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게 될 때 천부장을 비롯한 로마 군인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왔는데 온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기의 변호사 더돌로를 데리고 와서 바울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발 후에 그들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는 재판관이죠. 총독으로 재판관인데 이 재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격이 없는 사람이냐면 지금 이 재판은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하는 재판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벨릭스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는 조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왜 그가 재판에 자격이 없냐면 신앙적인 면에서 제대로 세워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재판의 자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구류해 둔 거예요. 바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영적인 것만 제대로 알았더라도 이 재판은 쉽게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2년 동안 구류해 두면서 바울에게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에서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여러분들은 제가 가끔 질문하지만 그 가족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안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을 그것을 제대로 공유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 심령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로마 사람이고 유대의 어느 지역을 맡아서 관할하는 총독이다. 이런 정도. 권력이 있다. 명예가 있다. 돈이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24절에 보십시오. 24절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돌을 들었다. 그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이런 정도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들은 것은 맞습니다. 들은 것은 맞는데 그럼 그가 들은 예수 믿는 도는 뭐냐? 그것도 말씀을 지금 드릴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보세요. 그 아내가 어디 여자예요? 유대 여자입니다. 유대 여자. 다시 말하면 이 여자를 통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도대체 유대교가 뭐야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들어서 알았든지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 부모가 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겠죠. 그 자녀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유대인이고 아내가 이방인이고 또 아내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이방인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 어머니 쪽을 우리는 부계 쪽을 많이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머니 쪽을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신앙적인 거죠. 그 지금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두었다. 벨릭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 여자니까 당연히 그가 따르고 있는 유대교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는 거죠. 없다고 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아내와 함께 그의 강론을 듣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교에 대해서 그 22절에도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 우리는 안다고 하면은 또 자세히 안다는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유대교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확실하게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영적인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리해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요 영적 생명이나 신앙 쪽에는 관심이 있는 게 아직은 아니에요. 유대교에 대해서 아는데 관심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은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지금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바울의 강론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뭐라고 말하죠?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어떻게 하리라? 너를 부리랴. 나중에 틈이 있으면 나중에. 믿음이 있었다면 어땠 했겠습니까? 더 듣죠. 더 얘기해줘봐. 도대체 이게 뭐야? 더 얘기해줘. 나를 도와줘. 내가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나에게 말해줘.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벨릭스를 통해서 그 신앙의 자세, 어떠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벨릭스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갓교에 나온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제 이 교회가 뭔가 좀 믿음을 내가 가질까 말까 뭐 이런 정도예요.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라든지 어떤 영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 여기에 머문다면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에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뭐가 유리하냐면 복음을 듣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믿어야 그분과 하나 돼야 거기에 구원이 있구나. 이렇게 듣고 구원받을 그런 확률이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는 높을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이 접촉점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렇게 된다면 좋죠. 벨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아내를 통해서 유대교가 뭔지 들었는데 지금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 그럼 나도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고 믿음을 갖게 된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금상첨화죠. 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아직은 그게 아니에요. 그 벨릭스는 그냥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는 그 유대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26절에 보세요. 이 짧지만 26절에 보면 그가 바울을 가까이 해요. 그 말씀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흘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뭘 받을까요? 이 바울은 죄수인데 자기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사람이라는 걸 자기 동족이라는 걸 알고서 그에게서 무엇인가 또 뇌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이 있습니까? 절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재판을 자기가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판을 할 자격이. 이 사람은 그냥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명예,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천국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벨릭스를 보고 나를 보고 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얼마만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벨릭스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거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래서 제가 뭐 전에도 찾아봤지만 주석지를 다시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한 악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그런 건가요? 너무나 1차원적인 거죠.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자기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건가요? 그렇게 주석책에 그런 부분만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자죠. 날마다 즐겁게 잔치하는데 사람들은 반문할 거예요. 날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로 그렇게 즐기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이냐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의 신념,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눈에 보여지는 그 물질, 명예, 즐기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그러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리는 만무하지. 자기 심령에 자기 중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벨릭스예요. 벨릭스도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유대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똑똑했으면 뭐 유대교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유대교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없어요. 아직은 믿음이 없는 상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심령에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심령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한 번 살잖아요. 한 번 사는데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나를 향하고 그분과 하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인간이에요. 아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모든 그 삶을 정치적으로 막 풀어가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거 알아요. 아는데 왜 2년씩이나 거기에 구류를 해놓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신앙이란 것, 믿음이란 것은요, 다수를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아닙니까? 사람에게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육신의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어떤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참 어려운 동네에서 태어나서 위대한 일을 한,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그분만 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만 아는. 이것이 불행이에요. 외모만 보고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사람의 행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얻으면 이게 행복이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산다면 그것이 불행인 거예요.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그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과 하나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행이에요. 오늘 이 벨릭스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여주고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어떻게 하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합니까? 오늘 25절에 보세요. 바울이 전한 게 뭐냐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두려우십니까?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보세요. 뭘 전했다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는 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까를 주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맞게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때로는 성령님이 어떤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이 경우를 보세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 이것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 분별력이 필요하냐면 벨릭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더라면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가라고 그러고 이제 틈이 생기면 나중에 와라.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었으면 나중에 와라가 아니에요.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을 더 존중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주일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일찍 와서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이 사람은 지금 아주 굉장히 초보적인 사람이에요. 이 초보적인 사람한테 뭐 바울이 여러 가지를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초보적이라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 요한이 그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것이란 게 뭐냐면 교회 처음 나오면 처음 나와서 뭐 다 알아듣습니까? 물론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그 기초적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기초적인 게 뭐예요? 도덕 윤리적인 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지금 바울도 벨릭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벨릭스가?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처음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면 참 알아듣지도 못하고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의와 절제와 뭐를요? 심판, 장차 올 심판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그가 전하는 것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지만 또 막으신 경우도 있어요. 다 이유가 있음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벨릭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벨릭스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전한 것처럼 어떤 아주 기초적인 것, 초보적인 것, 율법적인 신앙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주님을 성령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된 신앙인이 있고 끝이 아니죠. 그러면서 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성숙한 신앙인이지만 바울에게 말씀을 듣는 이 벨릭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초보적인 것. 그러니까 바울도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믿는 그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맞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를 전합니다. 의를 전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완전히 선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벨릭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의와 죄는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벨릭스가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점을 이야기해줘요. 이 벨릭스에 대해서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하고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악명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양심이 있으니까 어쨌든 자기가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벨릭스도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내가 누구라고요? 유대 여자가 아내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벨릭스가 유대 여자하고만 결혼했구나. 그런데 몇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생활도 굉장히 뭐예요?
문란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죠.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이제 초보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현실에 맞게 바울이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왜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또 나오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고난 당할 때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초보적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 줘도 돼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에게 내가 기도할게, 힘내,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것도 이야기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죠. 여기 지금 이 벨릭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뇌물에도, 돈에도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철로 역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감명을 받고 그러는데, 철로 역정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어떤 신앙이 그 초보적인 거, 자기가 다 겪어내고 견뎌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견뎌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냐면,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서 누구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마음에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나서 두려움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왔을 때 기회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된 거예요. 바울이 알려줬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벨릭스 마음속에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돌아오는 것,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죠? 선한 양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육체의 현재는 그래요. 벨릭스에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려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조금 깊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 안으로 들어와라. 주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것을 지나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까지 다 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처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벨릭스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말든지는 벨릭스가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죠. 벨릭스가 그냥 두려운 마음에 바울을 보내고 틈이 나면 나중에 듣기로 하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복음 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벨릭스를 만나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한 거예요. 전하는데 그에게 맞게 분별력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참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참 기쁘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 역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합당한 말씀을 전하고 그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